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2월의 초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2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새 달을 또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주님, 2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빛과 생명 되신 말씀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오늘 2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고요. 이제 7장이 마지막인데 오늘이 7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또 하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면을 말하죠. 분별 없이 비판하는 것. 근데 여기서 비판은 사실은 정죄에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또 분별함 없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좋은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비판, 분별력 있는 비판은 우리를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사실 우리는 남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하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은 분별력이 없는 또 정죄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내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할 리 없어요.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보는 또 생각하는 내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3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들보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석가래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붕이 평평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똑같이 기둥이 있고 이제 석가래가 있고요. 그 석가래 위에 잔가지가 있고 그 위에 흙을 놓고 이렇게 돌을 깔아서 이렇게 옥상처럼 그렇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눈에는 지금 석가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잔가지가 있는데 자기 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잔가지도 그거 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이제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아주 그렇게 연기하는 거, 진짜 속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지만 마치 없는 척, 자기는 바른 척, 자기는 말씀대로 의로운 척 하는 겁니다. 이런 외식하는 거죠. 외식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를 잔가지만을 책망하는 또 그것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한 것 좋은 거 줘봤자 개는 알지 못해요. 돼지도 마찬가지죠. 진주 줘봤자 돼지가 뭐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아마도 이것은 외식하는 자를 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게 좋은 말이라도 또 잘못 줬다가 오히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반응을 받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영어로는 ask, 찾아라 seek, 두드려라 knock죠. 그래서 전부 K로 끝나기 때문에 3K's Gospel이라고 해서 3K의 복음이다. 이러한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기도에 관해 주신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반복되면서 강조된 거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게 된다는 거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믿음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이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데 돌을 주면서 했다 이거나 먹어라 할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들이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구할 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뭐라고 하셔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접속사는 우리말로는 좀 애매합니다. 하물며 좀 부정적으로 이렇겠지만 반대로 이렇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이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너그러우시게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자,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내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율이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황금율, 금처럼 소중한 말씀, 율법, 법률이라는 거, 영어로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보면 남에게 먼저 우선 또한 적극적으로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자 해,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라. 남이 너에게 잘해주면 너희가 남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네가 먼저 잘해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비판에 관한 말씀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비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또 내가 받는 대로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그의 말을 존중해 주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신호를 받는 겁니다. 내가 잘해주면 그도 나에게 잘해줘요. 내가 칭찬해주면 그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상호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만해. 내가 그럴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내 기준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할 때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쁘고 악하고 잘못되어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막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이 분명히 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받은 것으로 기준 삼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대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옳아라는 생각보다 나는 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끄집어내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격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마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조해 주신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어떻게 보면 점점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구하던 사람이 찾아서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그러한 점점 발전된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아니면 기도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것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내가 찾을 때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속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교만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기도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열매는 보통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기도의 응답이 12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기도의 열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깊어지는 거죠. 내 인품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인 거죠. 우리는 행복한 제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은 삶,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고 또 인간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깊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달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사는 동안 저희의 삶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좀 더 섬기고 대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또 들보를 제거하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초하루를 맞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그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마칠까요?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